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양봉도 목자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오전은 원래 제목을 우리 본교회 목자님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적혀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 구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본문에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향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하루 종일 무엇인가 모르게 냄새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냄새에 하루 종일 젖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맡는 이 냄새는 아시다시피 좋은 냄새도 있고 또 나쁜 냄새도 있습니다. 그것을 향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용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엄마에게서 나는 특유한 향기가 아이의 코를 자극해서 이게 우리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냄새는 아이에게는 최고의 냄새입니다. 최고의 향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몰라도 그렇게 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게 살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의 입냄새는 참 역겹지요. 그런데 돌 미만의 아이 혹시 입을 맞출 때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참 향기로워요. 그냥 보통도 아니고 그 아이의 입냄새는 한 번 맡고 또 한 번 맡고 싶을 정도로 각자 보면은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이 물개가요, 아시지만 수만 마리가 있는데 각자 자기의 그 특별한 자리도 없이 서로 이동하면서 고기를 물고 와가지고 용케 자기 새끼를 그 수천 마리 중에서 용케 알아가지고 젖을 물립니다. 근데 그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특별히 이 새끼는 어미의 냄새를 맡고 어미는 자기의 새끼의 냄새를 알아서 그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 자기 새끼를 용케 찾아서 젖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본문의 말씀에 앞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본문의 뜻을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이 진돗개가
자기 집 주인에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아마 이렇게 맡겼었겠지요. 한 2년 동안 집이 떨어져 있었는데 2년 후에 자기 집을 찾아온 사례를 방송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걔가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을 찾아왔을까?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지요. 걔는 후각이 사람보다 몇천 배가 더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짐승들도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각과 후각이 상당히 잘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냄새가 너무, 냄새 그 이야기가 너무 길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냄새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시는 분은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못 들죠? 저도 몰라요. 예수님의 향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정신 이상자가, 즉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굴복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 쏟는 광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는 아시다시피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냄새지만, 그리고 꿈을 잃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냄새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이렇게 냄새의 차이를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뜻은요, 저의 그 설명 없이는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고 설명이 있어야만 지금 이 2장 16절의 이 냄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 사람은 여러분 상대를 해보셨지만은 그 몸에서 뭔지 모르게 누룽한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것이 아마 버터나 고기,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은가. 자기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봐도 뭐 그게 그 냄새고 몰라요.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의 냄새를 딱 맡으면 뭔가 김치 냄새처럼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같이 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잡스러운 냄새가 한국 사람 몸에서 이렇게 꾀재재하니 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약 65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마늘 냄새가, 닌니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코노야로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배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일본 사람들이 마늘을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자기들 몸에서도 마늘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마늘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의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자, 여기에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상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세계의 상당 부분을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1년 동안 300일을 전쟁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 바치고 있어요. 60년 동안 한 군인이 평생을 옷 벗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각 나라를 점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한번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점령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하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면 거의 1년, 2년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로마는 거의 이깁니다. 거의 백전백승처럼 이깁니다. 근데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항상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개선가 부른다란 말이 있죠. 개선가가 어느 때 부르는 소리냐면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를 개선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싸워서 거의 승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자기 왕이 있는 로마까지 돌아오는 그 입성거리, 여기에서요 제일 먼저 앞선 사람이 기수입니다. 기수는 나라를 대표하죠. 기수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나팔수가 빵빵거리고, 그리고 장구 북을 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리면서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쭉 시내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군인들이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환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오래전부터 나와서 그 군인들을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나팔수 뒤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의 불화로를 들고, 그리고 연기를 팽팽 핑기면서 또 그 냄새, 그 연기가 너무 진해서 쾌쾌쾌쾌 거리면서 연기를 피면서 뿌연한 연기를 튕기면서 모든 군인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광경이 항상 똑같은 장면입니다. 혹시 왜 그 앞에서 연기를 황황 풍기면서 입성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문화를 바울 사도가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몰라요. 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저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왜 죽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연기를 피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군복 한 벌을 입고 나면은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온 몸은 거의 씻지를 못해서 온통 군인들이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때가 꼬재재하고요, 사방 다치고 멍들고 옷은 여기저기 뚫어지고 땀에 젖어가지고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대고 이빨을 제대로 닦았습니까? 머리를 몇 번이나 감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각종 썩은 냄새를 한 명이 내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이 한꺼번에 내고 로마 시내를 들어올 때 로마 시내가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제 혹시 눈치를 조금 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약한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온통 향나무 연기를 제일 앞에서 뒷번에서 냄새를 핑기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 연기 냄새에 취해서 환영 나온 인파들이 그 썩은 내를 거의 잘 모르고 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환영 시민에게는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싸우고 돌아오는 군사들의 그 냄새가 나쁘게 역겹게 나겠습니까? 기분 좋게 나겠습니까? 기분 좋게 납니다. 바로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승리의 냄새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외국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간 자기 아군들도 있습니다. 그걸 생으로 잡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역적같이 행동을 잘못한 아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꽁꽁 묶어가지고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면 곧바로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 죽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냄새가 어떻게 느껴지겠을까요? 역겹습니다. 이제 이 냄새가 끝나면 나는 죽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일 적에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죄송합니다만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교신도라든지 기독교인과 아주 상당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죠. 또 불교신도 혹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또는 유대인,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아무리 상대방 종교를 비난 안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불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회교신도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회교신도들과 싸워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지금 오늘 이 현재도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김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기는 냄새를 좋아할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다고 고개를 젓고 가는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뭐가 날까요? 사망을 쫓아 이르는 냄새가 그들에게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꼰대 여러 성도님들은 나는 여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만약에 여러분 몸에서 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신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가서 발휘할 수 있고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행동에서 상대방이 볼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저는 보아왔습니다. 한 교회 집을 방문을 했더니 옆집 사람하고 마침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교회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왜 싸우는가 하고 민망해서 살짝 숨어가지고 보니까 이 자매가 잘못했어요. 주인네 집 새를 사는 자매인데 다 연탄 뗄 때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뗄 때 주인네가 버리는 연탄재가 있고 자기네가 버리는 연탄재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주인네 집 연탄재에다가 살짝 갖다 놓는 거를 위층에 살고 있는 주인이 보고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탄재 하나 때문에 폭발같이 쏟아지는 게, 너 지나가면서 종이 하나를 주워봤냐? 너 얄밉게 누가 들어오면 문 열고 와서 열어준 적이 있느냐? 네 애기는 왜 그렇게 맨날 빽빽거리냐? 너는 왜 수돗물을 그렇게 많이 쓰냐? 한 가지가 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가지가 다 불평 불만으로 들립니다.
그 자매에게는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까? 썩은 냄새가 났습니까?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냄새입니다만은 아까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수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그들에게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파 냄새는요, 멀리서 나오는 냄새는 좋지만 집안에 들여놓으면 해롭다고 그럽니다. 독해서 아마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백합 냄새가 좋다고 그래서 거의 시들 때까지 두었더니 그렇다, 끊어. 왜? 한번 냄새 맡아봐. 그래서 거의 시들어가는 백합 냄새를 맡으니까 향기가 아니라 뭡니까? 상당히 역겨워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아까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들입니다. 아까에는 갓난아이, 3, 4살, 5, 6살 먹은 아이들을 품고 이렇게 간지럼 피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한번 스치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가 자식에게서 나오는 냄새, 기가 막힌 냄새입니다. 아까는 자식이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젖을 반긴다고 그랬죠. 자기 자식이 열심히 노느라고요, 코, 땀, 그접, 지금 옷을 자주 갈아입히죠. 옛날 우리 키울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침에 입혀놓은 거 잘못하면 그 다음 날도 입혀요. 온통 꼬재지하고 땀에 범벅 젖어도 콧물이 여기까지 나와도 하면서 엄마한테 달라들면 에이 저리 가! 그럽니까? 아이고 웬 코를 그렇게 흘렸어? 그러고 딱 잡아서 어디로 씻냐면 자기 옷에다가 탁 씻죠. 그러면서 이뻐가지고 그냥 붐빕니다. 거기서 내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애기 키우면서 느끼는 그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사랑의 냄새. 거기서 살짝 고약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자식이라고 하는 사랑의 냄새가 풍겨서 아름답게 그리고 향기롭게 나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저같이 나이를 많이 먹은 늙어버린 사람들은 아이들 코가 참 민감해가지고 좀 덜 좋아합니다. 아무리 자주 씻고 어디다 뭘 좀 뿌리고 그래도 아이들은 냄새가 참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변덕이 심한 사람의 코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까 밝혔습니다. 찬송가 이런 거 있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뭐 그거 있죠. 뭐 사람을 보며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나오는 찬송가. 저는 찬송가를 그거는 가스펠송이라 그런지 잘 안 불러서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도대체 예수의 향기, 이것이 오늘 주제. 자, 제가요 오늘 여기 올 때 뭐 특별히 원어 성경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 밑에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원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은 영어는 알지만 원문은 잘 모르니까 원문은 조금만 소개를 하고 영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영문을 후미를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전반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make thee manifest the savor of his now knowledge.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이해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and make thee, th는 dh가 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이 동사가 추상명사로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뭐뭐들에게 드러내게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manifest, 명백하게, save of his now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향기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아는 향기의 냄새.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는 그냥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지식을 아는 향기.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보니까요, 기노세오스라고 하는 이 원문은, 이것은 뭐냐면 특수한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수한 지식. 우리가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인데, 그 지식의 냄새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말씀의 냄새를 상대에게 맡아봐 해서 맡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 전달을 함으로써 상대가 예수님 냄새가 팔팔 난다. 거기다 시너지 효과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이면 그 말씀은 플러스 시너지 효과로 더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특수한 지식의 향기를 명백하게 만들어주시는, make the, 만들어주시는, 그 향기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뜻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서두에 있는 말을 제가 후미를 봐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Now thanks be unto God. 이 말은 뭐예요? Now thanks, 지금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한가? Be un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엮어보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특수한 말씀의 냄새, 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처럼 now, 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는 지식적, IQ적, 그런 암기적 now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 상식의 now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코로 맡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무엇들이 있을까요? 좀 안식일 오전에 좀 까다롭고 약간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향기, 이 본인의 향기는 숨어 있어서 잘 몰라요. 감춰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말로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비밀에 속한 하나의 냄새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경의 비밀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 내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감춰놓은 어떤 마음속의 생각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은 감춰져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비밀이 있는 겁니까?
비밀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비밀입니까? 헷갈리죠? 보통 우리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드러날 때 비밀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방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즉 죽음의 냄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이 메시지가 너희에게는 향기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외인에게는 이것은 감춰져 있고 이 비밀은 사장돼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교인들 죄송하지만 그네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 안에서 살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지식으로 똑같은 IQ로 성경을 보는데 왜 그네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이 특수한 비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말세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서 이 냄새가 풍길 수 있지만 많은 다른 종교 집단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비밀의 냄새, 이 냄새를 풍기려면은 이걸 누가 풍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풍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기를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의 향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려야 되겠죠? 바로 지금 여기서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특수한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아까 말했지만 비밀은 감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비밀이다. 그럼 비밀은 알아야 할 자가 있고 몰라야 할 자가 있습니다. 비밀은 아무나 다 알면 비밀입니까? 어때요? 비밀은 아무나 다 알면 비밀입니까?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럼 비밀은 특별히 알아야 할 자가 알아야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못 읽으면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비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말 들어보니까 우리 참예수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손으로 꼽을 만큼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갈 정도로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지요. 그 유대인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에 의해서 믿고 들어온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 초대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말세교회인 지금 우리 말세 참된 교회는 얼마나 그 수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25절 보니까 그 비밀은 유대인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말세의 그 숫자를 비밀이라고 그러는군요. 아닙니다. 대답은 26절에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이 내용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위에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이 진리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유대인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를 모두 무엇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은 육적인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 아닙니까? 야곱이 아시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정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14, 15절까지를 보면 1절에서부터 지루하고 또 성경이 보기 싫어질 정도로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십몇 절까지 계속 낳고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해서 예수를 낳고로 끝나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뭐 그렇게 흥미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1절에서부터 2절 3절쯤 읽고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목자님들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혈통의 선조라고 믿고 있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분간이 없다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대인 갈라놓고 즉 이방인 갈라놓고 유대인 갈라놓고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어먹지 않는 저 아담 그 후손들이 다 죽게 생긴 저 후손들을 어떻게 살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특정 다수 중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한 거예요. 미리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다. 예?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요? 하고 너 한번 그 죽은 사람 데리고 와봐. 살려줬어. 봐, 이런 자야 나가.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죽은 사 살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양 10마리입니다. 1년 후에 와봐. 1000마리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이고 깜빡 죽고 하나님 되십니까? 아 예. 이렇게 했어야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사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실제가 이스라엘 땅은 실제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1년에 고작 비가 300mm, 400mm야. 거의 80~90%가 산입니다. 샤론 평야나 이런 평야가 지중해 여백에 있는데요. 거기는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 꽃이 20cm를 크지를 않고 땅바닥에 붙어 피는데 그것이 샤론의 꽃이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들은 샤론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부를 때 어떻게 느꼈어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영원에 갔더니 학생은 그 화훼단지 가가지고 샤론의 꽃이 뭐예요? 샤론이 꽃 이름인 줄 알고 샤론 꽃 좀 물었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 속에서 샤론의 꽃을 치니까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서 해안지대에서 나는 자그마한 풀, 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꽃이 얼마나 못났냐면 여러분들은 샤론의 꽃은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했죠?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꽃들이 비는 안 와가지고 살기는 살아야겠고 해풍에 습기에 간신히 20cm도 못 굽고 땅바닥에 붙어서 흐하게 펴있는 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없으신 분도 여러분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 선조가 그래도 영의정을 했고 좌의정을 했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나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영의정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백적 했대. 백적. 그거보다는 우리가 좌의정 했대. 좋잖아요. 이것이 족보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족보는요 아시다시피 시원찮은 사람들은 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된 사람을 대로해서 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거기에 참 기생도 나오고 목수도 나오고 그리고 음부같이 생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족보를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육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72개의 손으로서 쭉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육적인 계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계보는,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는 다 영적인 족보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족보에서요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로 날려야겠느냐, 사장시키고 눌러버려야겠느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한 프랑스 향수 같은 거 고급 사가지고 풍기고 다니지 마시고, 언제 한 방송 들으니까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향수는 우리 코를, 뇌를 자극해서 인체에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러므로 꽃의 자연적인 향기도 오래 맡으면 뇌에 치명적 지장을 준답니다. 그래서 꽃향기가 자연적인 향기라고 좋다고 맨날 그 꽃향기 속에서 살면 사람의 뇌가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쭉 단계별로 계보가 쭉 내려와가지고 요셉,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같이 정혼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시니 이것이 14대 42대 손으로 딱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그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여러분하고 예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절에서부터의 내용은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족보를 쓰지 아니한 여러 가지 자기의 실질적인 족보를 쭉 써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습니다. 동정녀는 무엇입니까? 아주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이 버진이죠. 동정녀에게서 난 예수, 그는 엄마의 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셉의 정자는 물론 더더군다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마리아의 육신적인 영양분은 공급은 받았어도 마리아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요셉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왜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맺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불만 없이, 우리 같으면 어떤 불만할까요? 아니, 종도 많고요, 재산도 많아요, 땅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이 빌딩 팔고 저 가난한 저 필리핀 가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몽땅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나라가 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땅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들고 부모님, 종, 식구들을 데리고 형편없는 땅, 바로 거기를 갔어요. 그 땅은 아까 샤론의 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농사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여기서 말한 젖과 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향기가 우리 코로 맞는 향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꿀 찍어 먹는 그 꿀이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내면적 세계를 꿀이라 젖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요, 이제 우리 40분까지입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까지라고 그랬죠? 예, 그거 조금 시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전혀 관련이 없어.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네가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낙이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서 말한 건 아까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마지막에 보루가 되었어요. 제일 끝번이요, 끝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번이면 그는 혈통도 유태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브라함의 몸에 자궁에 착상해가지고 인큐베타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족보가. 자, 여러분 족보. 자, 각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여러분의 족보가 43대입니다. 제가 칠판이 멀어서 안 내려가지만 42대가 예수 그리스도, 41대가 요셉, 이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42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아가 43대가 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 중요한 거를 놓고 기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하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 가면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면 더 유익하다. 이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더 유리할 줄 알지만 예수님은 가고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몰랐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은 모든 걸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27절 쭉 한번 갈라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민족 차별 없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요. 이렇게 되면 큰 애들이 자랑하는 유태인 따로 없어.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럼과 동시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이거예요. 속이 뭐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가 42요. 42대요.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하고는 게임 끝이야. 근데 여러분이 43대가 된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어지려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민족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내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2대라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말한 그 예수 안에 거에서 하나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29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칩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비밀인데 일반 교회는 거기서 막혔어요. 세례받아라. 세례 형식이야. 분명히 성경에는 세례받아야 구원 얻고 세례받아야 죄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은 42대가 되고 나는 43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43대니까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쭉 누구로 올라가요? 끄트머리 아브라함으로 안 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족보가 일반 교회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향기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 성령도 없는 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머지 생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